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12월 첫째 주일 대강절 두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한 해를 결산하며 12개월 중 마지막 달을 맞이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교회마다 매년 12월이 오면 선한 일을 계획하고 축복의 유통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올해의 상황은 녹록치 않아서 주변을 살피기 어려운 형편임을 안타깝게 여기며 주님의 뜻을 바라봅니다. 이것보다 더한 어려움에 직면한 일이 과연 우리 인간들의 역사를 이어오는 동안 한 번도 없지는 않았을 줄 압니다. 이 땅의 기근과 전쟁, 온갖 질병과 지진, 천재지변들이 우리 조상들의 삶에 파탄을 가져다 주었으며 그러한 사건들로 인해 우리 인간들의 마음은 강팍하여지고 자신의 울타리만 높게 쌓고 매우 이기적인 자세를 취하기 급급한 삶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우리 앞에서 우리의 나아갈 인생의 방향을 가르쳐 주시며 이끌고 있는데 내 생각이 최고의 해결책이라고 여기는 교만함 때문에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미처 깨닫고도 행치 못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우리 발걸음을 늘 옮겨놓습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보내진 우리의 삶이 파선 직전에 놓인 배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었음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우리를 살리시사 주님의 품에 품으시고 아무리 거친 파도가 몰아칠지라도 주님의 손을 부여잡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주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며 삶에서 찬양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시고 매일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을 발견하게 하심은 물론 미래를 향한 표대를 분명히 하여서 소망 중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실한 자녀들로 세상을 살아가는 기쁨의 주인공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은 통일찬송가 37장, 통일찬송가 37장, 새찬송가 37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끝이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루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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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루의 주 찬양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은 통일찬송가 114장, 통일찬송가 114장, 새찬송가 114장, 그 어린 주 예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를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리에 자네 저 육주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오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교동문 낭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116번 구주강림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러빙힐 교회 영상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 목회 운영위원회 영상회의가 있습니다. 저녁 8시 시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20일 주일 예배 후에 각 가정을 방문해서 달력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러빙힐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새 인사나 덕담을 한마디씩 준비해 주시면 영상으로 찍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아름다운 모습이 나누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기도 제목 12월 31일 영상으로 드리는 송구 영신 예배, 1월 10일 정기 재직회, 1월 17일 정기 공동의회 모두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지금 코로나 기간을 맞이해서 제일 힘든 시기를 여러분들 지내고 계시는데요. 기도하면서 서로의 안부를 물으면서 격려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경배하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감사하여 예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 주님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며 특별히 그리스도가 오심을,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음을, 그리고 이제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재림의 구주의 기다림을 땅끝까지 전파하고 알리는 곳에 이 예물이 귀히 쓰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기름진 복으로 이 땅에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되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것으로 베풀어 주시어서 부족함도 모자람도 없게 하시고 더 베풀고 나누어주고 빌려주고 꾸어주는 넉넉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려움 당하고 있는 자들, 특별히 이 마지막 해를 보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몸된 교회를 통해 귀한 일들 감당하게 하시고 어서 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교회가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상처받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러빙힐 교회 성도들 하나님 든든히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고 있는데 그 은혜가 크고 풍성함을 더욱 깊이 깨닫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몸된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은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누리고 또 그 말씀 가운데 한 주간을 살고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강절 두 번째 주일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 삶의 큰 기쁨과 큰 위로가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절기, 대강절 첫째 주일, 여러분들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이제 곧 오실 아기 예수, 그 주님, 다시 오실 우리의 구세주, 그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은혜로운 한 주간이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에는 어떤 소망, 희망, 기대감 있지요. 그런데 이 또 반대편에는요, 절망, 허무, 공허함 등이 공존하게 됩니다. 짧은 기다림은 우리에게 삶의 활력과 설렘, 그리고 기대를 줍니다. 하지만 정말 기다림이 길어지면서 오랜 기다림은요, 지루함을 주고, 공허함을 주고, 그리고 결국에는 허무함까지도 줍니다. 세상의 것들, 그것들을 향한 기다림은요, 그 기다림이 가끔, 그 기다림의 보응을 받는, 그러니까 그 기다림이 이루어질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들의 기다림은 대부분 허무함으로, 공허함으로 끝날 때가 많지요. 왜냐하면 그 기다림의 끝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은 절대로 공허함이나 허무함으로 끝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반드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대강절의 기다림의 언약은요, 이 언약의 성취를 기다림으로써 그 기다림의 끝에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은혜와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지만 우리가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이유,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그것이 언제 올지 그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2000년 전 정말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이제 재림의 구주도 천사 나팔 소리와 함께 갑자기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들,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또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대강절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일 두 번째의 캔들이 켜졌습니다. 지금 뒤에 스크린에는 아무것도 없지만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를 기억을 더듬어 보면 대강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초가 하나씩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대강절 기간에는 이 5개의 초가 켜지게 되는데요. 그 캔들마다 소망, 화평, 기쁨, 사랑, 그리고 5번째 캔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하얀색으로 초를 켜게 되지요.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이니까요. 캔들 두 개가 빛을 비추고 있다. 그리고 그 빛은 소망과 평화를 비치는 캔들이다. 이 어두운 세상에 소망과 그리고 평화를 의미하는 캔들이 여기 이렇게 비추고 있다라는 상상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강절 두 번째 주일 빛나고 있는 캔들의 의미는요, 회개와 그리고 평화의 빛 캔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에 합당치 않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며 죽으심으로 인해 세상에 진정한 참 평화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또 바라보면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들과 우리의 다른 점은 바로 우리들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 땅에서 잠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잠시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면서 그 기다림과 그 소망이 우리의 꿈이 되고 희망이 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그 힘이 원동력이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그 소망 안에 있다는 거죠. 또 이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은요, 단순히 우리가 고난을 견뎌내고 인내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정말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다림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능력을 소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여러 번 설교 중에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전 세계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전 세계를 걸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이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었고 그 상처로 인해서 정신적인 어려움들을 겪는 사람들이 점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필요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더 심각한 문제는 어디에서도 위로를 받거나 마음의 쉼을 얻을 만한 것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누가 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 위로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위로를 줄 수 있으며 또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들도 지금 위로가 필요한 상황 아닙니까?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니까요. 다르지 않은 사람이니까 여러 가지 일로 답답하지요. 여러 가지 일로 지치고 맥 빠지지요. 그리고 마음에 긴장감이 늘 있고 불안함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들조차도 위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뭐 솔직히 다른 사람 돌아볼 여유가 사실 없지요. 혹 지금 이 상태라면 정말 우리 주변에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된 희망과 소망, 회복의 메시지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엄청난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이 바벨론 군사들의 칼로 무참하게 죽어갔지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벨론의 군사들이 시드기야의 두 눈을 창으로 뽑아버립니다. 그리고는 끌고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어 놓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그들이 겪고 있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차라리 짐승이 낫다 싶을 만한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 하루하루를 정말 치열하게 살아갔습니다. 끔찍한 상황이었죠. 주변에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살아있다고 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느냐라고 조롱을 받고 끔찍한 생활을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정말 어떤 희망도, 어떤 소망도, 어떤 위로도 정말 단 한 톨도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시기였습니다. 그 포로 생활의 한가운데 중에 선지자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1절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위로하라는 겁니까? 아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속에서 하루하루 정말 살아가는 것도 벅찬데 도대체 누가 누구를 위로하라는 말씀인 걸까요? 여기서 너희는 누구이고 내 백성은 누구입니까?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주석도 살펴보고 많은 것을 돌아보았지만 정확하게 누구라고 설명해 주는 것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하면서 말씀을 풀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로해야 하는 너희는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라 라고 이해하고 해석했습니다. 비록 포로 생활로 엄청난 고난과 연단 속에 있었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너희들.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내 백성이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아직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소망 안에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
아직 그 소망을 붙잡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그 소망의 위로를 전하라 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소망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소망의 말씀을 먼저 들은 너희들이 아직 이 소망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위로하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너희들이 나가서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라고 위로하라는 거죠. 오늘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대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그분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그 확신을 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회복이 곧 임할 것이니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내십시오 라고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가 얼마 후면 종식이 될 겁니다.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만큼 모든 것이 다 빨리 다 회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코로나가 종식됨에도 불구하고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사회 전반에 정말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더 많은 고통들을 겪게 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요, 미래학자들은 코로나가 끝나도 모든 상황이 더 좋아지기보다는 오히려 한동안은 더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걸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를 줄 만한 사람이 또 줄 만한 곳이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현실이 더 급박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삶에 살기에 급급해서 누구를 돕고 누구에게 정말 위로의 손길을 펼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때를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러빙힐 교회가 그때를 준비하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늦기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요, 정말 우리의 위로를 필요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러빙힐 교회 모든 성도가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베풀 수 있는 위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풍성히 가득 체험을 받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우물이 메말라 있는데 누구에게 무엇을 퍼서 마시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확신이 없고 주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풍성히 없다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이 말씀에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강절을 지키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그리고 그 주님의 언약을 믿고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왜요? 우리가 위로를 받을 곳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위로자가 되신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2절과 3절의 말씀에 여러분들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뭐라고요? 자비의 아버지 그리고 위로의 하나님. 모든 환난 중에 능히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로로 말미암아 어떤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능히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그들을 위로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게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사로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과 은혜 가운데 우리의 위로가 진정한 위로로 우리가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환난 가운데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위로 받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위로를 전하는 정말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비록 인생은 고난과 연단 속에 끊임없이 환난과 싸워나가야 하지만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이겨낼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위로를 나누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도 이겨냈고 지금도 살아내고 있으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에 어떤 삶의 고난과 연단이 찾아올지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그곳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없다고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아니 나도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왜 다른 사람들의 일까지 돌보면서 그들에게 위로를 해야 합니까? 라고 저에게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다른 성도들,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사는데 아니 왜 우리는 그래야 합니까?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자고 말하냐? 라고 여러분들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요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아멘. 광야에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 말씀합니다.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요,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그 당시, 포로 생활 당시로 적용해보면, 해석해보면,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할 텐데, 그 돌아가는 길을 준비하라, 예비하라 라고 이해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하면요, 광야, 죽음, 사막,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광야와 사막은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내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 말씀은 바로 그 사망의 골짜기, 죽음의 심판의 곳에서 대로 구세주가 오심을,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라. 구세주 맞을 준비를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우리가 세례 요한도 아니고, 내가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닌데, 내가 왜요? 아니, 그냥 살기도 지금 힘든데 뭘 주님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그것도 믿음대로 사는 것도 벅찬데, 아니 주님을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굳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심을 전하고 내 삶을 희생하라 하십니까? 왜 위로하라 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왜 누구는 너희가 되어서 누군가를 위로해야 하고 누군가는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위로만을 받으면 그만일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 구세주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무엇을 외칠까요? 광야에서, 사막에서 무엇을 외치며 주의 길을 예비할까요? 라고 물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6절 마지막 부분이에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그러니까 인생을 뭐로 비교합니까? 풀과 꽃에 비교합니다. 풀과 꽃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 시들어 갑니다. 그것이 8절의 말씀이죠. 분명히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뭘 외치고 뭘 준비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인간의 아름다움, 인간의 인생의 아름다움은 풀과 같고 꽃과 같다. 그 모든 아름다움들이 결국 풀과 꽃과 같이 시들어 볼 것이나 영원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다. 유한한 존재임을 자각하고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으라. 인생은 언젠가 누구나 끝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풀과 꽃이 시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다 끝을 만나게 되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요, 여러분들 죽음을 인식할 줄, 인지할 줄 아는 건 오직 유일한 존재로 사람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만 죽음을 인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영이 인간의 삶의 마지막 순간을 압니다. 본능적으로 죽음을 느낄 수 있지요.
하지만 이 능력은 오직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능력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닮았으니까. 죽음, 삶의 끝을 알고 인지하고 있으니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의 삶이 보람된 일을 하면서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이 정말 의미 있는 삶으로 만들어 가야 하지 않을까요? 하루하루를? 죽음을 인지할 줄 알매도 불구하고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가지 않고 낭비한다는 것, 이것보다 허망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삶의 가치를 안다면 정말 인생의 하루하루를 낭비하지 말아야죠. 그 가치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서 정말 의미 있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정말 삶의 끝을 만나기 전에 하루하루의 삶을 의미 있는 삶으로 만들고 가꾸어 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삶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내 삶을 희생해서 내 삶의 조금의 삶을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리스도가 구세주요,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이 다시 오심을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라는 걸 선포하고 그것들을 전하는 삶이 바로 사막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오시는 길, 대로를 준비하는 삶이요, 삶에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의 일부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의 삶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정말 의미 있게 아름답게 가꾸어 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과 소망과 희망과 기대함, 그것을 품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날 보라, 나의 삶을 보라,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 나의 그 아름다운 삶, 가치 있는 삶을 보라. 그러니 당신도 위로받고 어서 일어나 우리 주님께 나아가자 라고 그들을 인도하고 위로해야 한다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곧 오실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재림의 소망으로 절망과 고난 가운데 헤매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주님을 만나는 길로 인도하도록 그들의 삶을 펼쳐가도록 지금부터 준비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러빙일교회 성도 여러분,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온전히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풍성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준비된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주변에 정말 위로를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으로 위로함을 받으시고 그 은혜로 풍성하게 되므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우리 러빙힐 교회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의 참 위로자가 되시기 위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으로 우리의 삶의 위로와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가득 차게 하여 주시어서 누군가 위로를 필요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위로를 전하는 참 위로자가 되는 은혜를 우리 러빙힐교회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러빙힐 교회가 그 일을 지금부터 준비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한 교회로 삼아 주시어서 정말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위로를,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결단의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은 통일 찬송가 105장, 통일 찬송가 105장, 새 찬송가 105장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함께 찬양하신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의 패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라도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다시 오실 재림의 구주를 바라봄으로 큰 위로를 얻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감으로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하고 사랑을 나누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소망하고 결단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마치는 사랑하는 러빙에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